네, 오늘 감사주일 1년 중 어느 때보다 가장 감사를 더 많이 해야 하는 훈련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참 감사한 게 오전에 우리 새터민들, 우리 탈북하신 새터민들과 우리 북한 선교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정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우리 이제 선교학교 예배가 또 진행이 되고, 또 본당에서는 2시부터 9시까지 정정 7시간 막 또 예배가 드려지는, 정말 우리 교회는 예배 풍년, 찬양 풍년, 말씀 풍년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설교 준비 때문에 어제 7시간 연속 예배 끝 세션 7시 반에 이제 참여를 해서 9시 넘어서까지 참여했는데요. 참 힘들지요. 우리 찬양팀도 그렇게 긴 시간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는 게 정열을 쏟아야 되니까. 근데 감사한 게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예배문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예배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저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제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어떤 것들을 뚫어내는 어떤 열쇠라고 해야 될까? 칼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막 부어져서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저녁에 가서 누웠는데 계속 생각이 나서 거의 한 2시까지 막 이렇게 그 칼을 갈다가 그리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완결해 주시면 말씀을 드릴 텐데, 실은 거기 예배 때 하늘이 열리면, 감사가 열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마땅히 해야 될 바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는 무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시는 건데, 근데 막상 우리가 이 귀한 무기를 잘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도 그러셨잖아요. 감사거리가 많으셨나요? 걱정거리가 많으셨나요?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걱정된다, 힘들다, 막 그런 탄식의 말을 많이 하셨나요? 대부분 이런 말씀을 들어도 잘 감사를 많이 못합니다. 훈련이 우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감사의 끝판왕으로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는지, 그 감사의 종결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어떤 목사님 아들이 익사사고로 그만 사망하게 되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하게 이제 현장을 달려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 아들 친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을 살리려고 아들이 들어갔다가 친구는 살리고 본인은 죽게 된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그 살아난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너 예수님 믿냐? 그랬더니 안 믿는다고 그랬대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감사하다. 내 아들은 예수님 믿고 지금 천국에 있어. 너 대신 아들이 죽은 게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내 아들은 천국 갔다. 그래서 감사하다. 너 예수님 믿어야 한다.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너 예수님 믿어야 한다. 그래서 당연히 믿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지요? 구원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아들 잃은 아픔은 아무리 천국 갔어도 사람인지라 그것이 가셔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지금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고
그리고 그 친구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갈 뻔했는데 그 한 영혼을 살리고 간 거니까, 그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절망을 이기고 생기는 거지요. 똑같은 이야기를 손영원 목사님도 하셨습니다.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같은 학구부에 의하여 총살당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동인, 동신. 결국 그 장례식에 손영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 중에 2가지 감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2 아들의 순교로 인해 천국의 백성이 많이 생길 것으로 믿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저 헌금 봉투에 거액의, 오늘날로 하면 한 2천만 원의 감사 헌금을 그 장례식장에서 봉헌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감사죠. 여러분, 2 아들, 첫째와 둘째가 죽은 이 장례식에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아들이 천국 갔어도 어떻게 저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다른 책을 보니까 이 손영원 목사님이 아들 보고 싶다고 그 밤중에 그렇게 목 놓아 운 적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장례식에 저런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지금 아들이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확신이 있잖아요. 이후로 한 2년 뒤인가요? 손영원 목사님도 역시 총살 순교를 당했습니다. 만난 거죠, 다시 이제 아들들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별은 아프지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여기 혹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마음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구원이 무엇일까? 구원이 무엇이기에 손영원 목사님이나 아들을 잃은 또 그 목사님은 왜 절망하지 않고 왜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초인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함께 죽어가던 강도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3번역으로 적어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같이 욕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한두 시간 후면 죽을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43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와, 예수님은 누구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보내든 지옥으로 보내든 결정권자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천국 입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죽은 후에 준비됐느냐 못 됐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거 고민 안 하시죠. 근데 막상 코앞에 죽음이 닥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끝나는 게 아닌데 과연 나는 준비됐는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진짜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궁극적인 염려가 없어요. 내가 혹시 어떻게 돼도
뭐 좀 망해도 그 끝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 가짜 확신 말고요, 성령의 확신 있는 사람은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함이기 때문에 이 확신 있는 사람은 인생에 두려워하거나 어떤 일에 낙담하거나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그는 계속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 어떤 염세적인 게 아니라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들었죠. 우리 수지지역 부동산 값, 땅과 건물, 아파트 이거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아마 수십조 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이 큰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큰가요? 잘 모르시겠나요? 여러분, 이 수지지역 모든 땅값과 건물값 여러분들이 다 가진다 해도 죽으면 끝입니다. 다 임대밖에 안 돼요. 이 땅에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잖아요. 좀 더 확장할게요. 경기도 안에 있는 땅값과 부동산값 어마어마하죠. 솔직히 건물 하나만 있어도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경기도 모든 땅값과 건물값 이 클까요? 구원이 클까요? 구원이 커요. 실제 그래요. 대한민국, 아시아 대륙, 지구, 온 우주, 주님은 천하를 얻어도 자기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것은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것을 이미 갖고 있는 자예요. 세상에 얼마만큼의 돈으로 이 구원을 환산할 수 있을까? 이 가치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구원의 가치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창조주거든요. 그 아들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을 가르쳐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그냥 복의 부스러기를 받은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거니까, 성령을 주신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니까. 물론 지금 당장 현찰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약속, 성경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본 겁니다. 지혜와 계시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동원하여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5절,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기쁘신 뜻은 그 앞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과정, 옷이 낡듯이 잠깐 과정이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프로젝트거든요.
그게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분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도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후사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상속인들을 만드는 게 성경의 역사고 그게 이 짧은 인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뜻하신 그 하나님의 복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셨는지 아니면 아내 때문에 교회 다니셨는지 또는 친구 때문에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원으로 구원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하신 그 엄청난 구원의 대열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7절 제가 꼭 외우라고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딸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통하여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상속에 참여하는 상속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상속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은 다 임대입니다. 죽으면 다 반납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 어나더 레벨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어나더 레벨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거거든요. 이 땅에 땅 한 평도 비싼 건 억대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통째로 주신 이 값어치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그뿐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축복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께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현재형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찍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아래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 천국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사, 다른 말로 하면 보증인이 되사 또는 보증물이 되사. 우리가 어떤 계약할 때 보증금 내잖아요. 또는 보증인으로 함께 그 계약에 참여해서 문제 생기면 다 책임지는 보증인이 있잖아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구원의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냐? 우리의 기업, 천국 갈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으로 또는 보증금으로 인치시면서 도장 찍으면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줄게. 그래서 이 성령 받을 때 하늘의 평화, 영혼에서 솟아나오는 그 천국의 평화, 기쁨 이런 것들을
아주 눈곱만 치지만 천국에 비해서는 눈곱만 치겠죠. 누리게 하시면서 잘 승리하면 저 하나님의 나라가 네 거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네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증인이 돼서 또는 보증금이 돼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같은 자가 뭐라고,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님이 보증인으로 오셨다고 하니.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못 본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편집을 해봤습니다. 한 스님이 교회 나간 첫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간증을. 그날 이제 있었던 차 안에서 목사님과의 인터뷰입니다. 딱 차소리 나오더니 바로 눈물이 터져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어를 모르는데 무슨 점에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놓고, 내가 스님이면서도 수십 년 동안에 눈물이 없었는데, 그러셨군요. 처음으로 이 교회를 와가지고 그 한순간에 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영어 찬송가에 내 심령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터져나오고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말도 못하겠는 거라. 이 7, 8년 동안에 아팠던 이 스님을 가지고 한순간에 눈물 흘리게 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구나. 이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울 수가 없는데. 수십 년을 돌을 닦아온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네, 한 20년간 돌을 닦으셨다고 하고요. 본인이 입적했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은 메말라 갖고서 수십 년간 눈물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몸도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몇 년 사이 몸도 안 좋고. 어떻게 교회를 갔는지는 거기까지는 간증을 못 들었는데, 간 첫날 이제 특송을 하는데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근데 영어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 영어 찬양에 갑자기 눈물이 복받쳐 나오는데 본인도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인데 20년간 돌을 닦았던,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속에서부터 막 감격의 눈물, 막 통해의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연기겠냐고. 이렇게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세요? 아까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는 오셔서 어떤 예배 중이라든지 찬양 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갑자기 영혼을 꽝 하고 칩니다. 인치심이에요. 저분이 왜 저렇게 우냐면 실은 그게 영적인 실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뭐 돌을 닦으면서 억눌렀을지는 모르지만 저분의 실제 그 깊은 내면은 곤고한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님이 탁 건드시니까 그게 이제 터져 나온 거고, 또 하나 운 이유는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원이 실제로 접촉되자 이 깊은 영혼이 이거였구나, 내가 찾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지금 제가 방언 통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이 다 말을 못한 그거를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렇게 눈물 나면서 본인이 놀라고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의 인치심인데, 이와 같은, 물론 성령님이 이렇게 다가가실 때 뭐 다 저렇게 감정적으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그런 은혜가 임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이제 저렇게 또 극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분들은 또 극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교회를 좀 오래 다녔던 분들은 꼭 저런 뭐 특별한 어떤 눈물이 나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깊은 영혼 안에 성령의 임재 속에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믿겨지는,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무슨 것이 그에게 주어진 것인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온 자는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세상이 어떠한 값어치로 영원한 생명을 삽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구 땅덩어리 다 팔아서 이거는 뭐 경단위의 돈을 갖다 바치면 영원한 생명을 못 사잖아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부자도 암으로 죽잖아요. 늙어서 돌아가시잖아요. 사고로 죽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은 이 땅의 어떠한 값어치로도 못 사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두셨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본인에게 유산으로 상속 오는 그 나의 나라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눈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머리털럭 한 알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해요. 암도 걸리고 사업에 어렵기도 하고 고난도 오지만,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를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아파도 감사하고, 좀 망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 망하거나 아프거나 어려운 것보다 더 큰 생명, 더 큰 구원이 우리에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읽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구속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에베소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되길 바라신다고요? 영광의 찬송. 이 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기뻐하면서. 지난 화요일날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 교구에서 저쪽 신봉 사거리, 여기 교회 들어오기 거기 사거리 있죠, 5단지인가요? 그 앞에 거기서 막 기타를 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앞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요? 너무나 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 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뭐 커바디스 그런 영화를 보면 막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들이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자신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에 낙심하지 않고, 가난에 절망하지 않고, 이미 주신 그 엄청난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가? 구원받았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차치하고 구원받았다면 엄청난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추수에 대한 좀 성경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말씀을 마지막 전하려고 그래요. 지금 오병이어 통독하는데 성경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뼈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뼈대 가운데 하나가 절기에 대한 뼈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이 절기를 뼈대로 해서 어떤 하나님이 역사를 끌어가셔요. 자, 크게 세 가지 절기가 나오지요. 이것은 이제 농사와 관련된 절기인데요. 첫 번째, 유월절 3, 4월인데요. 이 절기는 첫 보리 이삭, 제일 먼저 추수되는 게 보리잖아요.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제단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오리골. 이때는 이제 밀이 주식입니다. 이스라엘, 뭐 유럽도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는 밀 첫 단을 주 앞에 드리는데 의미는 이제 본격적인 추수의 신호탄이에요. 그래서 밀, 그리고 포도, 또 무화과, 각양, 이제 한 7가지 그런 농산물들이 이스라엘의 주식인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9월, 10월 경에는 마지막 절기가 나오는데 장막절입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같아요. 이 절기는 이제 모든 추수 다 마치고 창고에 저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귀한 음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축제하는 게 장막절입니다. 또는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축제를 벌였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가 아까 비밀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끌어가는 그 역사를 이 절기 속에 다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절기가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전날 죽으시고 6월절 보내고 다음날 부활하실 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첫 보리 이삭 한 단을 제단에 바치는데, 예수님이 그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7주 뒤에 오리걸경에 이제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 아까 밀 추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신기하게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요. 뭡니까? 이제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신호탄으로 해서 오순절에 이제 온 인류의 농사, 추수가 쭉 진행되면서 역사가 흘러와요. 뭐 세상은 뭐 별의별 역사 의미를 두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합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서 추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절기 하나 남았잖아요. 장막절. 모든 추수를 마치는, 복음이 땅까지 전파돼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정해지면 마지막 추수가 벌어지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경 전체가 이 뼈대로 진행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마지막 추수 장면이 나오는데요. 함께 14절로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성경은 기가 막힌 책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가 막히게 담아두셨어요. 이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추수 완성을 예수님이 하셔요. 이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 완성을 하시는 게 세상 끝이에요.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이 마지막 추수에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로 들어가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그림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추수에, 이 추수감사, 물론 감사의 고백도 있지만 핵심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갈 그 익은 곡식. 제가 20대 때 어떤 선교의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받고 저는 중국 선교도 헌신했었고 북한 선교도 헌신했었고, 근데 그때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추수 기다린다고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눈앞에 황금 물결이 이렇게 출렁이는 그 추수하는 들판이 보여지는데,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 영혼들을 추수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꼭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 막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끌어가시는 그 그림의 완성, 그 은유가 바로 추수와 마지막 추수감사. 거기에 우리가 익은 곡식으로, 또는 우리가 그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렇게 추수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9절 12절까지 지나고 다음 PPT도 준비하세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얼굴을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추수된 알곡들이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무엇을 찬양해요?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당신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영원토록 찬양하는 모습. 이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4절 1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자, 위에 보면 환난에서 나오는데, 환난 중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환난 때문에 예수님 믿은 분 계시죠. 아파서 예수님 믿은 분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을 지나는데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고난 중에 회개하고 주님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이제 괜찮아. 더 이상 아픔이 없을 거야.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거야.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고는 그 보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위로를 누리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이것이 주를 믿는 사람의 마땅할 바요. 또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환난을 이길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단 있잖아요. 찬양단에 좀 지원하세요. 여기 찬양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예요. 찬양대나 찬양단 지원하면 찬양 훨씬 많이 합니다. 토요일에도 몇 시간 일찍 나와서 해요.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인지. 왜냐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강제로 시켜주니까. 할렐루야. 그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구원을 받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감사의 복이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우리가 마지막 때 있을 그 장면입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우리 주님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주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우리의 미래에 있을 우리가 추수된 알곡이 되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노래할 제목,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한번 천사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선포하실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 감사를 터뜨리세요. 찬송을 터뜨리세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오 할렐루야. 슬픔이 떠나갈지어다.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눌림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보여 구원 생명 자유 치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할렐루야 비 준비하시니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그 우편의 어린 양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찬송이 넘쳐서 우리가 하늘의 멜로디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시편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찬양의 곡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이상 슬픔과 좌절과 아버지 모든 저주가 내 입술에 있지 않게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찬송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 찬송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보좌에서 흐르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충만히 적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몸이 아픈 이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구원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온전히 드리는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